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앞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1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새벽 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11월 1일 수요일 이 새벽을 주의 전에서 열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살아온 날이 은혜지만 이제 살아갈 날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슬같이 조용히 내리시는 하나님 은혜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드리는 기도 제목이에 하나님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걸음이 하나님 날마다 삶의 하나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11월 첫째 날이 벌써 됐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오늘 수요일 날 참 어려운 날인데 수요일 목요일이 참 어렵다 그랬습니다. 수목만 지나면 여러분 잘 이렇게 또 이겨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기도의 자리 꼭 지켜주신 분들, 대단한 분들 좌우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죠? 대단하게 보이죠? 예.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하고 또 여러분 한 절 하시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이게 자꾸 비교하는 얘기하면 안 좋은데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오마을 식구들이 찬양대에 참 많이 앉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모레 남은 분들 부담 느끼겠는데 부담을 좀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저희 교단 총회장을 지낸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야구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는 야구 안 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있는 날은 야구 같은 것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자는 날입니다. 제가 왜 야구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야구가 그 플레이오프 지금 그 경기 중인데 그 NC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5게임 연속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야구는 참 재밌는 게임입니다. 야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기가 야구입니다. 야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야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만드는 경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은 홈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홈에서 시작해서 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삶과 똑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홈에서 이 땅에 왔다가 세상 한 바퀴 돌고 다시금 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홈에서부터 1루, 2루, 3루, 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사각형입니다. 그 홈에서 1루까지, 1루에서 2루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만은 90야드예요. 27.2m쯤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사각형을 도는데 4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숫자예요. 3은 하늘의 숫자, 4는 세상의 숫자, 3, 4, 12, 12는 꽉 찬 숫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에서 출발해서 세상 한 바퀴를 다 돌고 홈에 들어가는 것이 야구예요. 여러분 야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도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도루가 뭐냐 하면은 1루에 가다 가만히 있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니 눈치를 봐가지고 2루 빼앗고 3루 빼앗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루합니까? 왜 스틸? 왜 훔칩니까?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도루가 나옵니다. 아세요? 성경 보시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 베아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빼앗다, 억지로 가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빼앗는 자가 가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천국은 빼앗는 거예요. 억지로 얻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도 없어요. 어떤 경기도 없는 그 용어를 야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삶과 똑 빼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에 야구가 들어올 때에 질레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와서 소개를 해서 처음으로 만든 야구단이 뭐죠? 영화 나왔잖아요. YMCA 야구단. 그때 월남 이상재와 질레트가 함께 만든 것이 YMCA이고 야구단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여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정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귀소 본능이 발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열애전에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가 없을 때에 미국의 여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라 그랬죠. 여성 안수 전이니까. 그때 그 여 목사님 린다 와이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은 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얘기는 엘리베이터 하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하면 올라가는 기계예요. 이거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승강기. 예, 올라갔다 내려가는 기계예요. 여러분 서랍장이 있죠? 서랍장을 뭐라 그럽니까? 서랍장은 미국 사람은 drawer. 이 drawer 하는 빼다는 뜻입니다. 빼내는 것, drawer.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빼다지, 또 닫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귀소 본능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갔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돌아갈 줄 알아야 해요. 이 땅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린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으란 말 아닙니다.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형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형학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기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려가셨어요. 또 그런데 팔려갈 때에 요셉을 팔아먹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 형제들 많은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형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려가셨고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셨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건들을 볼 때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다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은 애굽에 있던 요셉의 후손들이 바로에게 종살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요. 출애굽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모형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세상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요. 광야는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긴 설교를 합니다. 그때 보시면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교회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 다음엔 요단강 건너서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훈련받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모든 것 전부 다가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우리 요단강 무사히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 얘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무사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적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다 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많은 그 백성들에게 일러줍니다.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는 너희들은 2,000규빗 떨어져 있다가 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있고 그 다음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줄을 서 있다가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부터 삶을 살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수백 년을 기다려온 사건이에요. 그들이 늘 가나안 땅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들어갈 때가 됐는데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 보십시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주셨는데 그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두 돌비가 들어있고요,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절대로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직자들이 앞장서 갑니까? 개인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많은 걸 알아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장서서 가고 그 다음 그 뒤에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29년 동안을 서울 연동교회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자마자 그때는 42살이었어요. 42살에 100년 가까운 교회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당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앞에 갈 때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거든 언제든지 말리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거든 항상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42살이니까 장로들이 전부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말리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제가 앞장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데, 기도하면서 가는데 따라오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앞장서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준행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지엄한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 4장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평민이,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4번 나옵니다. 작은 계명 하나로도 범하였으면 그들은 수소를 잡을 것이요, 수염소를 잡을 것이요, 수양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되면 양을 잡아래, 소를 잡아래.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는 말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는 대신에 양을 죽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작은 계명 하나로도 범하였으면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잘 보십시오. 십계명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라, 엄청나게 큰 계명이죠. 살인해 보십시오. 최소 15년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 한 계명이에요.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도 한 계명이지만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도 한 계명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살인죄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예사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살인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계명입니다. 우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에 목회하러 간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서울 공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똘똘한 분이에요. 또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아요. 한 번은 제가 신방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어색하게 머리를 만지듯 하는 얘기가,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라는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없죠. 근데 왜 목사님 11조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 질문 받고 나니까 띵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하다 보면 30대 초반 중반쯤 됐거든요. 경험이 없으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상한 질문 받았습니다. 빨리 답을 주십시오. 그랬죠. 하나님이 금방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라는 명령이 없죠? 그분이 신나서 예,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이제부터 11조 그만하라, 그만은 있습니까? 그랬죠. 그분이 없죠.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없거든 계속 합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편의상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자라는 그 부분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지 구약을 없이 하는 분이 하신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경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517년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95억의 정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17년이 아니라 1521년이 더 중요해요. 이때야말로 진짜 종교 개혁이에요. 이 1521년도에 이 포름스라고 하는 국회에서 루터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는 파문을 당해요. 이 파문을 당했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프리드리 2세라고 하는 제후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납치고 벌려가지고 자기 성에 데려가요.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입니다. 성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루터를 갖다 가둬놓습니다. 가둬놓은 게 아니라 루터 그것에 나오지 못하죠. 수염도 기르고요. 또 이름도 바꿔요. 융구 웨르크라고 하는 이름도 바꿉니다. 거기에서 루터가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요, 히브리어요, 헬라어요, 사자들만 있는, 쉽게 말하면 성직자들만 보는 책이었습니다. 독일어 성경말로 번역을 합니다. 지금도 그 바르트부르크에 가면은 루터 스투베라고 하는 루터의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해서 9월 달에 성경책이 나와요. 9월 성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게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1517년이 아니라 1521년이야말로 진짜 종교 개혁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떤 것도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교리 가지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에요. 95개 조항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입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로고스가 나의 말씀이 된 그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로고스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로고스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레마가 되기 전까지는 로고스가 참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말씀이에요. 저는 한국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1884년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1885년도에 언더드와 암페셀라가 들어와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워지게 돼요. 그 참 묘한 것은요, 1884년도에 알린이 들어오기 2년 전에 한국 땅에는 이미 성경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봉천이죠. 지금 심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처남인 존 맥킨타이어, 또 한국 사람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이영백 이런 분들이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서상윤 씨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바꿔 말하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이미 한국 땅에는 성경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교회만큼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열심히 설교 듣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희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에 본향에 들어갈 때에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성결해야 합니까? 성결해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왜 우리가 훈련합니까? 이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광야 생활을 합니까? 성결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거룩의 훈련입니다. 모든 게 전부 다가 거룩의 훈련이에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다, 이 cut off, 이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거룩하게 돼요. 얼마나 쓸데없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쓴뿌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게 하셨는데, 할례 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잘라내어서 거룩하게 해서 내 백성, 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면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훨씬 더 성경 말씀 보면서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저도 참 많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러 가요. 가는데 갑자기 앞뒤가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이 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죽이려고 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모세 아내 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양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피난편 이로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백성들을 구해야 해요. 얼마나 거룩한 사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 위대한 거룩한 일을 하러 가면서 자기 아들 할례 받는 건 자기 가족의 거룩함을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이끌어 가기 전에, 교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룩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이 거룩해야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끌기 전에 먼저 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교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교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To separate, 구별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각과 교회 방법과 교회 모든 것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옷도 입고 살아갑니다. 일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요, 마이크로폰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드럼도 있고요.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이런 피아노 세상 나가도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가도 있고요. 심지어 미안합니다만은 술집가도 있어요. 이런 거는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꽃 같은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를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 봉헌하는, 그 봉헌하는 그 순간을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베프티즘 그럽니다. 베프티즘. 이 베프티즘이 뭐예요? 세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 세례받은 거예요. 이 지금 마이크 세례받은 겁니다.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건 전부 다가 세례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세례받은 자리예요.
의자가 세례받은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커피 참 좋아할 겁니다. 한국에서 커피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커피가요 16세기 말에 이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예멘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커피를 훔쳐서 밀수에 갑니다. 밀수에 가서 예멘에 집단 농장을 해요. 집단 농장을 해서 그 당시에 예멘에 있던 이슬람 수도사들이 야간 기도 시간에 마십니다. 이슈에라고 하는 기도 시간에 마시는데 마시면 맛도 있고 향도 나고 잠도 깨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그 커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슬람 음료입니다. 근데 예멘에서 큰 집단 농장을 하니까 지금까지도 예멘의 그 커피, 그 모카 마타리라고 하는 커피가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이안 코나 커피하고 그다음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하고 세 가지가 세계 3대 커피 그렇게 말할 만큼 좋은 커피예요.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얼른 그것을 가지고 모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 가지고 모카는 커피 이름 아니에요. 아라비아 반도의 모카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 가져가요. 이탈리아 가져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가톨릭 수도사들이 마시게 돼요. 한참 마시다 보니까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슬람 음료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슬람 음료는 악마의 음료 그랬습니다. 이교도의 음료는 악마의 음료예요. 절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악마의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교황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만저만의 소리가 마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황이 보니까요 그냥 버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교황이 말하기를 다 모아라. 이만큼 모았는데 다 모아놓고는 교황이요 직접 집전을 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선포를 하죠. 이제부터는 커피가 거룩한 음료가 되었으니 마셔도 좋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서방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황이 감사하게도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이런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입니다. 가장 거룩합니다. 그냥 매일 마십니다. 지금도 터키에서는요, 그래서 이슬람 음료 아닙니까? 터키에서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커피가 떨어져서 커피가 맛이 없어 하면은요 그 부인이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만큼 커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날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세례 베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거룩해져야 해요. 여러분의 음식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옷이 거룩해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일러주신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모든 게 전부 다 거룩해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자들입니다. 우리가 홈에서 와서 한 바퀴 돌고 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앞서지 말고 잘 뒤따라가고 말씀을 잘 준행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순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홈에서 와서 홈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을 잘 준행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순례자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동안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